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런 울음이, 그런 회개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울었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결국에는 어떤 역사가 되었느냐, 눈물과 슬픔과 울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눈물과 슬픔과 울음의 역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눈물과 슬픔과 울음의 역사가 되었는지 6절부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매 백성들이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전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나눌 때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눕니다. 가나안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농사가 주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좋은 땅을 차지하기 원하죠. 서로 좋은 땅을 주세요.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십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저희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죠. 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런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는데 그 큰 일 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잘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면 주님을 사랑하거나 섬기는데 끝까지 사랑하거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직접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체험해야, 그래야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찾으면, 그러면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낙심하고 실망하고 멀리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네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 우리 주일학교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이 나중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로 합독하면 되겠네요. 찾으셨나요?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찾았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마더에게 잠깐만요. 몇 장 몇 절이? 11장 9절입니다. 11장 몇 절이요? 9절. 11장 9절 다시 읽죠. 잠깐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장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부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는 살아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면 알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수 있다고 했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수 있다고 열린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하지 않는 이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사람이 결국에는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구하라고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없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나요?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우리가 악해도 우리가 부모지만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선하지 않지만 악하지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닫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떠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석을 버리고 돌멩이를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보석을 버리고 돌멩이 갖고 이게 보석보다 더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보석인지 돌멩이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전에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처음 들어갔는데 다이아몬드하고 무엇하고 바꿨는가 하면 유리 쪽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바꿨어요.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반짝반짝하니까 바꾸자고 하니까 그냥 바꿨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셔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그런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죽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이라는 것은 누군가 주인이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 종은 주인의 말에만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종이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다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겠죠. 세상에는 어떤 것도, 세상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겠죠.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다 누구에게만 사용을 했는가 하면 모세에게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한 절인데 구약 성경 319페이지 사사기 앞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장 1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 된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 그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모세가 다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모세는 또 하나님을 직접 또 대면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호렙산에 임재하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직접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직접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 광채나는 것도 너무 두려워서 백성들이 좀 수건으로 가려달라, 얼굴을 좀 가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인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그런 선지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린 사람은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무엇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수종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돕는 자다, 조력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돕는, 모세의 시종을 드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모세를 돕는 수종자가 모세가 진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가졌죠. 이런 모든 일을 다 한 이후에 죽었는데 그를 여호수아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죠? 그를 또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간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모세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그 모세의 종이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백성들과 함께 전쟁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온전히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 된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니까 사람의 뜻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움직이고 행동하고 싶겠잖아요. 좋은 땅 차지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임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하고, 땅을 나눌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땅을 나누고, 분배한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면 다 모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딱 두 번, 창세기 2장하고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불립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부족한 상태로, 연약한 상태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으로 시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에 더 많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번 전도 여행을 다니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하죠? 자기 자신이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구의 종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것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에브라임 산지인 딥낫 헤레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되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그런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른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다른 세대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지 않아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있는 게 신명기죠. 구약성경 270페이지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270페이지 4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27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들을 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진주와 강만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죠. 그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우상에 불과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어디에 새기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그냥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새기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조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잊지 말라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열심을 가지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학교에 다니는 것, 학원에 다니는 것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서 공부 좀 못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좀 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무슨 문제가 될까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의 백성처럼 됩니다. 눈물과 슬픔과 울음의 역사가 됩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노력했어요. 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고생했는데 눈물과 슬픔으로 자녀들이 인생을 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내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을 내서 가르치라고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부모된 우리가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이거 꼭 말씀하셔야 돼요. 언제나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들 자녀들에게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보내는 것보다 더 열심을 해서 가르치셔야 되겠죠. 그렇게 자녀에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가 말한 대로 잘하고 성장하잖아요. 말한 대로 잘하고 성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말한 대로 성장하지 않고 본대로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죠. 아,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는구나. 우리 부모님만 하나님밖에 없구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늘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그렇게 열심을 해도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죠. 여호수아 23장, 24장을 보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다시 언약을 공생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고 또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세대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 어느 세대가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요? 당연히 자신이 직접 경험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 사람들은, 모든 자녀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 세대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전쟁했는데 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직접 깨달았습니다. 예리고성에서 전쟁할 때 어떻게 가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돕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이런 전쟁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전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성이 무너집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전 세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경험한 세대와 말로 들은 세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겠죠?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은혜를 깨닫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파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계속해서 사랑하니까 누가 파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파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파셨기 때문에 그런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세대 사람들이 슬픔과 눈물과 울음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가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눈물의 세대가 됩니다. 슬픔의 세대가 됩니다. 고난의 세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사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슬픔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기쁨의 인생으로, 즐거움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슬픔으로, 눈물로 바뀝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